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16절 10절 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16절 17절은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이걸 충분히 해석하는 이것은 아주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걸 다 풀겠다고 달려들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내게 친히 개인적으로 깊이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전도자는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뭔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순, 부조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신앙과 현실은 좀 너무 거리가 멀더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그 믿음과 오늘 내게 주어진 처지는 너무나 다르더라. 어떤 때는 악인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했던 내 자신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어떤 때는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한 그런 적도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말라.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너무 지나치게 지혜롭게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도 말라. 그렇게 하게 되면 17절 끝에 제명에 못 산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냐? 왜 나는 안 되냐? 왜 저 인간은 저러냐? 건건마다 사람마다 내 속에 울분을 가지고 산다면 결국은 기한 전에 너는 죽을 거다.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 지나친 경건주의, 결벽에 가까운 경건주의, 나 자신도 완벽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완벽을 요구하고 내게 조금이라도 무슨 균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식구끼리도 절대로 숟가락도 안 섞어요. 어디 가서 공용 화장실 절대 안 써요. 하루에도 손을 수십 번씩 씻어요. 그런 결벽증. 이런 사람은요, 남의 실수도 용납 안 해요. 자기 실수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완벽한 걸 요구하다 보니까 조그만 것도 용납이 안 돼서 그냥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점점 스스로 수준을 높여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높은 수준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거기를 못 넘어가. 날마다 자기도 거기에 걸려 넘어가. 절망을 해요. 다른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된 경건, 그런 것처럼 사는 그런 인생을 지나치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된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모자란 걸 인정해야 돼요. 이 편협한 사람은요,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삽니다. 독선적이고요.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중간지대에서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또 타협하면서 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내 스스로는 내가 신앙의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 자신도 연약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참된 판단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나 자신도 나를 심판하지 말자. 다른 사람도 내가 심판하지 말자. 이제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처음에 목회할 때는 왜 저 사람은 저러냐. 저런 것 때문에 막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러냐. 또 이런 것 때문에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이 힘들고 늘 마음이 애통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서야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사람을 책임질 수 없는 거다. 그 사람은 내 양이 아니고 참목자 되신 주님의 양이다. 주님께서 그를 길러나가신다. 주님의 손 안에 그가 있다. 정말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주님 앞에 그를 맡긴다.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신다. 지금도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사랑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그에 대하여 기대를 갖는 것. 그런 마음을 세월이 지나니까 깨닫게 되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과 부조리, 특별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날마다 막 물로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막 혈압이 올라가고 이제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라. 18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도 그 사람에 대해서도 때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흔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거 캐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 발목을 잡지 아니하고 내 자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정치인들, 무슨 정당, 날마다 욕을 나의 입에다가 달고 살아도 시원찮은 세상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모순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오늘 18절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 자유의 길을 걸어가라. 이게 바로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19절 20절 10명의 성을 지키는 사람보다 한 사람의 지혜자가 낫다. 권력자, 이 권력자들은 옛날 성경에는요 유사라고 나와 있어요. 유사. 동네마다 유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시골 동네는요 그 동네 유사가 있어요. 문제가 생겨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해결해주고 그게 동네 유사예요. 이 유사들은 지혜가 탁월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권력자는 재판하는 사람을 가르쳐요. 뭐든지 다 재판해줘요. 재판장이 되려면요 사법고시 봐야 돼요. 육법전서를 다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죄를 지면은 무슨 벌을 받았나 그 판례를 다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판사로 10년 20년 살면 무슨 일을 재판을 안 해봤겠어요. 하루에도 막 수십 건씩 하는데 별별 일을 다 재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사람이 살아가는 이런 인생살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없다. 법 앞에서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다. 법으로 다 해결하냐? 요즘에는 뭐 모든 게 다 법에 걸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꿔지냐? 인간은 도덕적인 한계성, 연약함 이런 걸 가지고 산다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인간이 의롭게 되지 못한다. 다 지킬 자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될 수 없다. 오직 우리가 붙드는 것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것처럼 또한 저 사람도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납하고 나를 나되게 하신 것처럼 또한 세상의 주권자도 주님인 것을 믿고 울분에 차서 그렇게 살지 말라. 21절은요. 의를 행하고도 욕을 먹을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너무 마음 쓰지 말라.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일 안 들은 것으로 해라. 남이 수군거리는 거 가지고 울고 웃으면요. 그것도 제명에 못 살아요. 그 사람이 나를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판단도 완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군거리면 들은 걸로 끝나지. 그게 법도 아니고 심심해서 하는 소리인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 소리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도 갑자기 악당으로 돌변해가지고 막 달려들고 돌변해가지고 막 욕하고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해가지고 머리 싸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간은 다 속물이다. 나도 속물이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도 속물이에요. 속물 같은 일을 하거들랑 나를 용납하듯 상대방도 용납하고 지혜자라고 우쭐거리지도 말고 자신이 완전하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누가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고민을 사도 바울이 털어놓지 않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나는 생각은 선한데 왜 하는 행동은 왜 이러냐. 마음은 참 선한데 왜 꼭 악한 것만 골라서 하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 놓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이게 내 한계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그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연약함을 내가 뛰어넘어서 승리하겠다. 오늘 전도자도 말하죠.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인간에 대한 절망을 깨닫고 나에 대한 절망, 다른 사람에 대한 절망을 깨닫고 이런 것은 29절에 다 꾀돌이가 꾀를 낸 거다. 인간의 꾀다. 지혜의 반대말이 꾀예요. 인간은 결국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부족함을 알고 단순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나도 그렇게 용납하고 다른 사람도 용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족할 뿐이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내 잣대를 가지고 비난하고 누가 나를 욕할 때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분노하던 그런 이제 모습은 땅에 묻어버리게 하시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요동을 치든지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마음이 상하거나 매이지 않고 자유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저희가